오늘 이 아침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임금 발람은 그래서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입을 통해서 저주가 선포되기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발람은 떠나게 되는데 이제 결국 그 다음 사건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발람 선지자가 그 꾀를 이 모압 임금 발락에게 주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로 유혹이 안 되니까, 말로 저주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일. 그래서 이제 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결국 여자들의 그 미인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초청을 하고 그래서 함께 이제 머무르고 또 이렇게 결국은 깊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음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음란한 정도를 벗어나서 더 깊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하는, 영적으로 깊게 타락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 가담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아주 붙들어매다,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키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밀착되고 고정되어 버린 그런 얘기가 가담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 일본의 그 신사참배 문제가 들어왔을 때에 물론 이제 뭐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가게라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그 앞에 절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그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죄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신사참배만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미소기바라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서울 한강에서 또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가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그에게 붙들어 메어지는 바로 그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의 그 어떤 이 모압과 그 미디안 사람들의 그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음행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는, 점점 더 그들의 영적인 타락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참 아모리 왕 그 시온의 땅을 차지하고 더 좀 이제 승승장구해 갈 수 있는 이제 뭔가 승리가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모압 임금 발락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이 이러한 꾀를 써서 그들의 이 우상 숭배의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바알볼에게 가담을 하게 되었다. 완전히 바알볼에게 붙들어 매임이 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완전히 처형을 시켜라.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연병이 시작이 되고 그날 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병을 어떻게 그칠 수 있게 하느냐? 연병을 그치게 하는 것은 앞에서 그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 때문에 생긴 연병은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그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쳤는데, 이제 이 비슷합니다. 이제 이 연병을 그치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론의 손자, 그러니까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두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이 찔러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질투심이 나오는 것이고 그 질투심은 분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나타나서 그들이 막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 연병에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을 칭찬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이 비느하스에게 1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내 평화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의 언약이고 또 이 평화의 언약은 13절에 보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그 믿음, 비느하스의 신앙은 결국은 그 후손 대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비느하스의 신앙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어떤 복으로 또 가게 하느냐, 그런 원리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로 인해서 이제 죽었던 사람들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는 시몬 지파의 시므리, 그리고 그 여자는 미디안 어떤 족장, 수루 족장에 따른 이 고스비, 그러니까 시므리와 고스비, 이 두 남녀가 이제 죽었다는 특별히 이름까지도 기록을 하면서 하여튼 이 두 남녀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시고 비느하스에게는 평화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와 그 후손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되면 이제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다는 것. 하여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섭게 하든지 두렵게 만들든지 아니면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경각심, 깨어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나를 언제든지 어떤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공격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일들 과정 속에서 이 비느하스가 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바로 이 죄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는 이 죄에 대한 분노심,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불쌍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좀 읽어내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의 언약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복된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또 제대로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이 아침에 생각하시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 마음이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아름다워 보이고 또 그들이 초청을 할 때 얼마나 달콤한 말로 초청을 했겠습니까? 그저 귀에 들리는 그저 좋은 소리, 눈에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 버리고 그 일로 인해서 24,000명이나 죽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광야 40년 생활에 있어서
60만 명이 그 처음에 계수했을 때에 60만 3천 명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넘어가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수를 두 번째 계수를 하게 되니까 또 다시 이제 60만 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25장에서 죽었던 이 사람들은 처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 사람들, 그들 중에서 죽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하게 그 다음 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대적들이 여러 가지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경각심, 깨어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 새롭게 하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의 불신 때문에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하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를 향하여 분노하고 죄를 막아낼 수 있는 뜨거운 열정들이 있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비느하스와 같은 그 뜨거운 열정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품은 마음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그 평화의 언약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주의 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총을 다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이 영적인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우리의 예배와 또 기도 생활과 또 말씀을 지켜가고 사역하는 모든 일들,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늘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밤에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또 사모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에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종일토록 역사하시며 이 시간 나와서 비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